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신자반 오늘 이제 4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또 인간은 누구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또 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신자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이 또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목회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하는 내용으로 또 저희들이 또 익히고 또 같이 나누기에 참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강의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들을 잘 세워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6가지로 같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근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이 6가지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초대교회 120문도들의 또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고요. 이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을 만큼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만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수형 엘로힘에 호응하는 동사는 그런데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에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계시네요. 그런데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에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셔서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과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과는 껍질이 있고 속살이 있고 씨가 있는데 이것은 다르지만 결국은 사과라는 면에서 하나다. 또 태양은 빛이 있고 또 뜨겁고 또 열이 있지만 이건 모두가 또 하나다. 태양이라는 면에서. 하지만 이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십니다. 세상에는 다신관이 있고요. 좀 고등한 종교는 일신관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모든 것을 경외하는 범신관도 있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지구와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그분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 안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에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위로자가 될 수 있겠고,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돕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격자이시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영, 거짓의 영이 아니시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이십니다. 진리 아닌 것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비록 밤을 새워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가 배어난다면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첫째 사역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시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목사인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느즈마키 신학을 전공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돈을 훔쳤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돈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인간이 어찌 타락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는 자들의 양심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찔림을 받는 양심만이 언제나 살아있고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총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우리 양심은 질식하든지 타성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 뒤에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할 때 감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감동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에 보시면 한국유리 창업주 이 최태선 장로님의 간증,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를 그저 갈릴리 무시간 어부로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준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성령의 말씀케 하심을 의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위로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빈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채움입니다. 사람은 해결해 줄 능력이 없거나 해결해 줄 마음이 없을 때 빈말을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채움이기에 해결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기 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냉랭한 곳,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상충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한데 어떻게 내게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 있을 때에 이 배가 큰 풍랑과 파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삶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불의한 삶을 불의한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룩한 갈등이고 창조적인 갈등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적혀 있었죠. 나팔 꽃은 줄을 타고 위로 오른다. 일단 줄에 매어 달린 꽃머리는 줄의 더 높은 곳을 잡기 위해 계속 떨게 된다. 이 떨림, 이 흔들림, 이 갈등이 없이는 나팔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나팔꽃의 꽃머리는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으로 떨어지고 만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 창조적인 흔들림, 거룩한 갈등이 전혀 없거나 멈추어 버린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꽃은 피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성령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쉬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자유입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자유입니까? 이것은 상반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하네요. 하늘을 나는 높이 나는 이 연이 저 창공을 자유롭게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끈이 있어야 하죠. 이 끈이 이 연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끈을 끊어버리면 이 연은 추락하든지 멀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묶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 바람 속에서 그 창공을 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자유는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합니다.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누리는 자유는 결국 건강을 망쳐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한 없는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뢰와 이 믿음 속에서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만족감, 죄가 주는 이 억눌림과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를 결박한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린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고 권능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능력이고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책을 보시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차가 이게 빠져나오는 거, 소화기에 핀이 뽑히지도 않았는데 소화기가 작동한 거, 어떤 성도님이 읽을 수 있었던 능력, 이것을 다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힘입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귀어 갈 때 우리의 인격은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갈 것이고 날로 변화해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는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존재할 수도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이는 안수를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종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순종,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 획을 긋는다면 오늘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이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예식은 한 번 같지만 사랑을 매일 나누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이 성령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깊은 사랑의 은혜, 역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도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욱더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제5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